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땅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사순절에 그 말씀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형식적 신앙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내면의 변화, 위로부터의 거듭남, 또 수치심에서의 자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가 아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가장 깊은 소망과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중심 또 마무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시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권력자들을 분명히 자극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주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붙들려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은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낮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연한 어떤 그 사건이나
우연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된 행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저희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휴가를 한국을 가는 걸로 제 아내랑 결정했습니다. 근데 한국 가다가 가끔 선교지도 가고 또 뭐 동남아 국가를 이렇게 들렀다 가는 게 비행기표가 훨씬 싸기 때문에 가끔 갑니다. 그러면 동남아 가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뭐 선교지나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가 보면요, 물가가 엄청 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우리가 미국에서는 뭐 비싸게 줘야 마실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아주 싸게 마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과일 주스. 좋아하세요? 미국에서는 8불, 10불 아마 요새 주스 가게 가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1불대에 사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다음에 제가 갈 때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따라가라 그래도 미얀마 갈 때도 같이 가자 그래도 미얀마 가면 죽는다고. 죽기는 저 멀쩡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생과일을 짜잖아요. 즙을 내는 거 아니에요, 생과일 주스가. 그러면 레몬을 짜면 무슨 주스가 됩니까? 레몬 주스. 아, 그건 쉬운 답인데 우리 선교사님 아주 금방 답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 주간, 오늘 종료주일서부터 성금요일까지의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위들을 우리가 짜내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 authority.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가? 어떤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은 주로 왕이 말을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그거는 전쟁터에 간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어디를 정복했다든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뭘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겸손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귀를 탄 왕이에요. 말을 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 장면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느 말씀에서 이것이 예언되었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주 구체적으로 나귀를 타시는 것까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뭐를 기대했습니까?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기대했습니까? 그들이 핍박받는 그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그 정치적인 핍박으로부터 해방해 줄 사람, 혹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그것을 시켜줄 사람,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도 아니요, 사회적인 혁명가도 아니요, 무슨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이 전쟁,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낼 정치적 왕은 아니지만 평화를 선포하는 메시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들은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군중들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실은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이,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도 파워가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파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권위.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 지난번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리와 식사를 하는 거,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 이것도 유대 남자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권위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권위는 파워, 능력에도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큰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것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죽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항상 매 말씀마다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권위를, 그 능력, 힘의 권위, 그 사랑의 권위, 이거를 자기 과시하거나 사람들을 룰링하고 다스리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다스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시작되고 날마다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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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예수님의 용기예요. 용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나귀를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마을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동네예요.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쓸 거니까 나귀를 내어달라고 해라. 제자들의 얘기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나사로를, 그 시체가 썩어가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내어드려야지. 다 준비되신 거.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신 거예요.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 6월절에는요,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요, 20마일 정도 반경, 예루살렘에서부터 20마일 정도 반경 안에 있는 성인 남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아마도 수만 명의 유대 남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정치 권력자들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것. 왜요?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대낮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은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우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스스로 떠미끌고 계신 것이에요. 이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분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 두렵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 실패의 가능성이 있지만 멈추지 않는 것,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것, 안락한 길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택하는 것, 이 모든 의미에서 예수님은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용기 있는 삶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 용기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우리 보통 어디 물건을 사든지 뭐를 하면은 거기서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너희 지금 물건을 샀는데 그 서비스가 어땠냐? 갖고 0부터 10 사이에 제일 좋은 게 서비스가 좋았으면 10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용기를 한번 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0에서 10까지 내 용기는 어디 있을까? 저는 중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중간 아래일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왜요?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을 때도 있고, 때때로 실패와 비판을 피하느라고 중요한 것을 미루고 있을 때도 있어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서 용기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는 무엇인지. 시작.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면은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 비판을 감수하는 것, 안락함 대신 사명을 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인 줄로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범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우리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호했어요. 이때도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근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라 그럽니까? 선지자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점심 식사 후에 한 명은 컨퍼메이션, 입교하는 학생이고 한 명은 다음 주에 세례받는 학생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너에게,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도 이는 누구냐? 수만 명의 이제 온 지역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소동이 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답한 게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잘못된 답이죠.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성의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진실로 세상의 구주시라. 이 질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위대한 교사입니까?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 전 이번 주에 예수님은 붙들리고 신문받고 배신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부활절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사랑.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는 누구냐?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누군지를 대답할 수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과 말씀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이 여정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경도 읽었고 금요일 5주 동안 인카운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적 신뢰를 통해 또 수치에서의 자유를 통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러, 회복하러, 온전케 하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용기 있게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권위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따라 용기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선포를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